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사라고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제 서기관이라고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율법사와 서기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교사와도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모두에게 책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책이라는 것이 지식층에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이제 기록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율법서라든지 교사들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아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이 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으뜸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 성경책 뒤에 나오는 계명이 있죠. 그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445년 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다음에 1445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 이 계명이 몇 개가 있었냐면 10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계명을 주신 지 한 1400년 정도 지났잖아요. 1400년 동안에 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몇 개로 늘어났냐면 10개에서 613개의 계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613개의 계명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키는 것이 쉽겠어요? 어떤 것이 쉬울까요? 10개 지키는 게 쉽겠죠? 그렇죠? 근데 10개 지키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10개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14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계명이 613개의 계명이 되어서 그 613개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강요했어요. 이 613개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고 죄를 지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 200개는 중요한 계명, 꼭 지켜야 되는 계명, 그리고 뭐 300 몇 개는 그래도 좀 덜 중요한 계명,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그래도 한 200개는 많은 계명 숫자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613개의 계명을 중요한 계명과 조금 덜 중요한 계명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600개나 되는 계명을 어떤 것이 중요한 계명이고 어떤 것이 조금 덜 중요한 계명인지 그 기준이 모호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늘 논쟁거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계명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계명은 별로 안 중요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별로 안 중요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이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저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613개의 계명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계명이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큰 말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 우리의 모든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이고 가장 큰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긴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순서로 보면 그게 먼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나에게 헌신하고 너희가 나에게 봉사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게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인생에서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괴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시련을 당하면, 조금만 괴로우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와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와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했으니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당신에게 헌신했으니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울부짖음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두 번째로 주신 답은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두 번째로 답을 주신 내용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첫 번째 주신 계명과 첫 번째 주신 답과 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이 대답이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 제일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첫 번째는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하시죠? 이웃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후회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부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안 계신가요?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고는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울을 보시면서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잖아요. 그죠? 만족하시나요? 만족 안 하시나요? 혹시 뭐 더 수술을 받고 싶거나 뭐 이렇게 성형외과에 가시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저는 얼굴에 칼 하나 안 댔어요. 칼을 하나 안 댔는데요. 요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칼을 많이 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이 틀리잖아요. 똑같이 생긴 사람들도 성격이 틀려요. 어떤 쌍둥이는 하나는 내성적이고 하나는 아주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쌍둥이임에도 얼굴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다 틀립니다. 근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얼굴이 틀리잖아요. 오직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나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어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어요? 아무리 오래 가도 평생을 가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많이 사랑해 주어도 우리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오래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너희 자신을 사랑하듯이 너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놀라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타인으로 중심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내 인생이 내 존재 자체가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물론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두 번째 계명이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는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네가 중심이었으면, 내가 중심이었으면 이제는 남은 인생 속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타자의 중심으로 너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고 많은 613개의 계명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죽도록 내가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고백은
어디에서 표현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실천과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을 만날 때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고백한 그 사랑을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너희의 이웃을 향해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면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그 고백이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는 고백하는데 그럼 그 고백과 그 충성과 그 사랑의 표현을 이제는 이웃에게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보기 싫은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나요? 원수 같은 저 남편을 왜 사랑해야 되나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 나춘자 권사님 오랜만에 또 아프시다가 나오셨는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 드려야 될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의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그 사랑과 충성의 표현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나누고 서로 좋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문제도 있고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고 관계가 악화될 때도 있고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완전한 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완전한 관계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인데 어떻게
깨끗한 것만을 다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다가, 때로는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아신다는 거죠. 약하고 악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진정으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부탁이며 예수님의 본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완벽하게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원수처럼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자주 보지는 못해도 그래도 서로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끝까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혹여라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후에 우리의 이웃을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며 이렇게 간구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동행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